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고난은 나의 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입니까? 심각한 병명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묻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합니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에 해소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욥은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시편 기자는 이 질문으로 신음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 속으로 침몰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유를 찾는 인간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위험한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인과응보의 틀로 해석하려는 본능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숨긴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 살았나? 누군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추측합니다.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것은 타인의 아픔을 정죄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이 고난당할 때는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오해가 벌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 해골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갑니다. 그때 군중들은 그 광경을 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것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신성 모독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지. 그들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율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군중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확신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누구의 자리였는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충격적인 반전을 선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대조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실제 진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정죄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대속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봅시다. 먼저 질고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질고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의 총합입니다. 병상의 고통, 가난의 무게, 관계의 상처, 실패의 수치심, 이 모든 것이 질고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 영혼의 깊은 비탄을 의미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 가슴을 짓누르는 우울, 절망의 어두움, 이 모든 것이 슬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적인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자기 어깨로 옮겨 싣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이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느끼다, 같은 고통을 경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기에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마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홀로 슬퍼하셨기에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유다가 입맞춤으로 배신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 상처를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공포 또한 느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고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은 나도 외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주님은 나도 배신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나도 그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질고를 지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짐을 옮겨 싣으셨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어야 할 눈물을 대신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고독을 겟세마네에서 먼저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5절을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에 사용된 찔림이라는 말은 창이 몸을 관통하는 선혈낭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의 옆구리를 창이 찔렀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함이라는 말은 맷돌의 가루가 되도록 으깨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으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물은 관계의 파괴, 반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허물입니다. 죄악은 뒤틀림, 왜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뒤틀리고 왜곡된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의 가벼운 허물부터 뿌리 깊은 죄악까지 그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은 철저히 파괴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속으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주님께로 가고 평화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은 주님께로 가고 치유는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플라겔룸이라는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때렸습니다. 이 채찍은 가죽끈 여러 개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채찍질을 받는 사람의 등은 완전히 갈갈이 찢어져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 찢어진 등에서 새어나오는 피가 우리의 상처를 닦아내는 역설적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죄인을 그냥 버리실 수 없습니다. 공의는 죄를 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인을 살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요구가 십자가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결정을 하십니다. 죄는 벌하되 죄인은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셨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6절을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서 양은 순종과 온유함도 있지만 동시에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목자를 떠나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는 내 길을 알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가치로 추켜 세웁니다. 또한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그릇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절벽으로 향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다는 단어는 매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쏟아붓다, 습격하게 하다, 충돌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라는 한 지점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인류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미움, 시기, 교만, 탐욕, 이 모든 죄악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였던 성자 예수님이 그 순간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상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되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추적의 마침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장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였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찔림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고, 상함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으며, 징계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존적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첫째,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 내 고집스러운 제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해치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나음을 전하는 치유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평화와 치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눠줄 차례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그 고난은 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